열왕기하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쌀라를 취하고 이름을 옥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 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여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벳세베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베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은 자랑하고자 한다. 교만은 자랑하고자 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마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 아마사가 어떻게 합니까? 에돔을 쳐요. 그래서 에돔을 쳐서 사해 바다 주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을 10,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땅을 확대합니다. 성까지 빼앗고 직접. 그래서 자기가 힘이 센 줄 알았어요. 힘이 센 줄 알고 그 힘을 자랑하고자 하죠. 누구에게 그 힘을 자랑하고자 합니까? 자신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싸우고자 해요. 전쟁을 하고자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 이럴 때 오히려 들짐승들이 레바논의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는 예화로 얘기를 하죠. 네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나하고 싸우고자 하는데 너와 남유다가 망하게 될 수 있다.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오히려 아마사가 전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이 형통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마음이 교만해져요. 무슨 일이 형통하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죠. 교만해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영광을 삼죠.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삼으면 사람의 말들이 좋은 조언들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사가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않아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해요. 패해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고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탈취해 가져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될 때 교만하면요. 그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잠언의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요 넘어지기 쉽고요 교만하면요 패망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인구로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아요. 왜냐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남유다는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있었어요. 지파로도 10지파하고 2지파의 싸움이었고 땅으로도 남유다의 땅보다 북이스라엘 땅이 2배 이상으로 훨씬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로나 땅의 규모로나 훨씬 북이스라엘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사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자기가 힘을 가지면 주변 다른 이방 민족들을 치는 게 나은 것인데 누구를 치려고 그러죠? 자기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쳐요. 자기의 교만함을 누구에게 드러내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요, 누구를 가볍게 여기죠? 참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랑을 한다는 건 뭐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함이죠. 그 교만함은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랑하기보다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나의 형통함이 더 빛나게 돼 있어요. 나누어 줌을 통해서 더 빛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형통할수록요, 사람이 고집이 세져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한번 잘 됐으니까 그냥 내가 잘 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의 말을 잘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하게 돼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형통할수록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에 충고에도 내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뭘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내가 하는 전도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크다 보면은 큰 교회를 다닌다라고 큰 교회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아주 좀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인기 있는 목사님들 교회 다니게 되면 내가 목사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잘 되게 되면 내 사업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들어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악의 죄악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심어주는 독이에요, 독. 이 독을 품고 있으면 결국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교만함을 뽑아내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해독제예요. 교만함을 없애는 해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면 내 인생이 뭘로 형통한 거예요? 뭘로 잘 된 거예요? 뭘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면 은혜가 우리의 교만함을 쫓아내요. 해독제가 돼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무슨 자랑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내가 이룬 것도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힘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자랑하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총이 내 마음에 넘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 둘씩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고 오히려 형통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죠. 이러므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게 듣게 되고 사람들의 말하는 것도 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을 읽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뛰놀며 주님의 사랑 안에 뛰놀며
우리가 주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안에 뛰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여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없을수록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야?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예수님만 자랑하면 없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마사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땅을 얻게 되자 마음이 교만하여서 형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가졌던 것도 잃게 되고 또 자신도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고 나라가 약해져 버렸나이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겸손하게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독을 제거하고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행복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즐거운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